우리 오늘은 상반기 성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전후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베드로가 십자가를 전후해서 흘린 눈물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이 26장이나 누가 22장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이번 주간에 살펴보게 됩니다마는 저 14장 72절에 가면 단순하게 울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 번역하기를 몹시 울었다,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의 번역은 비통하게 울었다. 왜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 번역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전후로 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 베드로의 통곡 소리가 어쩌면 잠든 예루살렘에 울려 퍼지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무엇이 베드로의 마음을 그렇게 비통하게 통곡하도록 아프게 했을까? 주님을 배반했다는 사실 때문일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던 그 맹세 때문이었을까?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누가 22장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3번이나 부인을 했고, 그것도 굳이 무엇까지 했는가 하면 마태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하니 그 닭이 울더라. 여러분, 주 60년에만 이 말씀이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이 사실, 여러분, 큰 슬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던 베드로는 자꾸 어디로 물러가는가 하면 뒤로 물러나서 숨으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물러나고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까지 물러갔어요? 성경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때 여타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 갈릴리 바다 아닙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까지 물러가게 된 거예요. 어쩌면 갈릴리 바다로 간 것은 잘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바다가 아니죠. 어디죠? 갈릴리에 있는 산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수 제자 베드로를 위시한 여타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고기 잡는 물고기를 낚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던 그들이었는데 3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곳까지 나간 거예요. 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느냐? 왜 하필?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의 그 순간은 그는 이미 뭘 보고 온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온 상태였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때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왜 그 갈릴리 바다에까지 그가 물러갔느냐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범죄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섰어요? 나무 뒤에, 숲을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물러난 장소는 나무 뒤에 숲을 사이에 숨었지만 저주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의 숲은 어디였는가 하면 갈릴리 바다에, 그곳까지 옛사람의 그 모습까지 완전히 물러가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돌아오셨지만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소위 면목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그 발걸음이, 그때 바람, 성령의 바람이 함께 불어오면서 동산을 거닐 때 여호와의 음성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숨었어요. 그때 베드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오셨겠는가?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성찬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될 질문이지 않겠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행동을 한 사람이 여러분 십자가 앞에 있는 베드로뿐이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사전에는 배신은 없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 이제는 나는 더 이상 그런 거 없습니다.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나는 그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그 베드로의 입의 말이 오늘 또 다른 베드로가 오늘 이곳에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죽어도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래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나는 자신 있어요.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주님이 오게 가면 나 오게 가요. 주님이 죽으면 나 주님 위해서 죽어요. 그런 마음 다 있죠. 그때 여러분 수탉이 울고 죄책감이 우리의 심장을 때리고, 그때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뒤로 물러나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옛 사람의 삶으로 돌아가고 주의 낙과 음성을 피해서 숲을 뒤에 숨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전후해서 나타냈던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 제자들의 대표자로 성경이 부상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일 뿐이에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60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30년 후에 기록되어져서 초대교회 경각심을 울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경 복음서가 왜 초대교회 안에 예수 했던, 나는 아니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2000년 후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이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복음서를 다시 눈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건만은 오히려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감히 예수님을 찾아 나설 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내가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나까지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을 받아주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 질문에 주님이 주시는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실까 하는 그 질문에, 그것은 여러분 바닷가에서 친히 오셔서 베드로를 위해서 마련하신 선물 안에 그 답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수 마련하신 아침 식사 자리에 베드로를 초청하시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자들이 정말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고 정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었고 나머지 제자들이 서둘러 배를 저어서 왔던 그 순간, 그 해변에 이르렀을 때 숯불의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그 해변가에 예수님께서 상을 차려놓고 있어요. 생선이 익고 있었고 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와서 밥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와서 먹어라.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던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품속에서 다시 떡을 먹고 생선을 먹고 아침 조반을 먹고 있습니다. 변절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정식 초대를 받아 그와 함께 다시 먹고 마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구약의 한 구절 유명한 말씀 생각나죠. 다윗의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어쩌면 사탄의 눈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한 일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일은 정말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지만 그곳에는요, 독풀도 조사해야 되고요, 양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습니다. 이리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조심해야 될 것이, 땅 밑에 사는 작은 갈색 이 살모사, 애들하고 하는 이 살모사가요, 갑자기 구멍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양의 코를 무는 그런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뱀한테 한번 코가 물리면 중독되든지 아니면 사망에 이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 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주변에 뱀의 구멍들마다 찾아서 기름을 붓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양들의 코에다가도 기름을 바른대요. 그 뱀의 구멍에 기름을 바르면 뱀이 튀어나오다가도 미끄러워서 못 나온대요. 그리고 그 양들의 코에 기름을 바르면 그 기름 냄새 때문에도 뱀이 멀어가고 접근을 막는, 말 그대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원수 마귀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안전한 생명의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또 한 사람의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배반했던 그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은 또 한 번의 생명과 사랑의 식탁을 예비하시고 그를 품에 안으시고 그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누가 준비를 했는지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큰 방을 예비하시고, 제자들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방을 예약하시고 제자들을 안내할 사람을 다 예수님이 미리 섭외해 놓으셨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사람도 사실상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 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식사에 참여해서 그 식사를 즐겼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목자께서 양들을 위해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상을 차려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뱀도 처리하시고, 여러분 그날 밤에 식사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한 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식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요, 방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서 캄캄한 밤중으로 밖을 나갔던
정말 여러분 시편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만찬을 시작하고 구경할 수는 있었으나 끝까지 그 만찬의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먹을 자리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것은 너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한 만찬이다. 내 자녀들을 네가 유혹할 때면 유혹해봐라. 그들을 넘어릴 테면 넘어뜨려봐라. 그래 봐야 너는 그들과 함께 앉을 수 없다 하는 주님의 분명한 의지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셨습니다마는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과연 주님의 식탁에 내 자리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과연 그 자리를 예비하셨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런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친히 예수님은 잔을 건네시면서 부드럽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태 26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을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달려 있어요. 그분의 피는 언약의 피. 이 언약은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론 새 언약의 피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본성과 죄를 바꾸는 그와 같은 역사를 새 언약의 피로서만 가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거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그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는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All of you, 너희 모두 다. 아멘입니까? 오늘 주님이 날 위해서 이 자리를 과연 마련하셨을까? 주님은 답을 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상을 차려 놓으시고 희생 제물의 상, 속죄 제물의 상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를 위해 차려 놓으시고 네가 이것을 다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것을 와서 마시라.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아멘. 영원한 속죄, 영원한 희생 제물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 너희가 육체의 생명이 양식과 떡에 의존하듯이 너희의 영적인 생명은 믿음으로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와서 먹고 마시라. 아멘이죠.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도 와서 먹고 마시라. 당혹스러운 사람도 와서 먹고 마시라. 우리 성도 여러분, 자꾸만 수치심이
솟아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자신조차 한없이 미워지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래도 나는 아니었다고 큰소리 쳤잖아요. 내가 그래도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몇 대 동안에 예수 믿은 사람인데, 3대, 4대, 5대인데, 내가 예수의 수제자인데 소용없어요. 그런 우리 인생들도요, 주님 그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은 다시 상을 차려 놓으시고 그를 위한 자리로 마련해 놓으시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와서 이것을 먹어라. 아멘. 이것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머리로 용서가 되지만 마음으로 용서가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 앞에서 서기가 부끄러운 그런 사람 있습니까? 답은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이 답이 아닙니다. 답은 주님이 차려주신 그 속죄 제물의 상, 희생 제물의 상,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그 상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주님은 친히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해변에 숯불을 피웠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불씨를 다시 살려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마련해 주신 주님의 이 성찬상 앞에 우리 모두 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떡은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며, 아멘. 잔은 주님의 피는 언약의 피로 내 심령 속에 나의 허물과 내 약함조차도 능히 우리의 본성에서 바꾸고 영원히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주님의 피만이 우리 인생의 허물과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물 되시기 때문에 이 희생 제물, 이 속죄의 제물, 이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공급받는 인생만이 영원히 살리라 하는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